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학생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단순히 학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만나 부대끼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이 갈고 닦아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로 나아가게 되죠.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문제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인데 교회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하면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동시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공동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봉사의 자리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 인격이 연마되는 경험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숙한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이며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얌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묵묵히 봉사해야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을 구제하는 손길에는 인색하면서 나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은 성숙한 성도들에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숙한 성도들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 지속적으로 상처 주는 자들과 다투지 말고 인내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바울은 이어지는 7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반듯한 성도가 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수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성숙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연약한 자들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니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미성숙과 모난 인격도 받아들이는 넉넉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받으셨고 이방인들도 받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양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를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의 영광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이웃을 수용하고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런 기쁨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를 수용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소망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또 다른 일을 용서하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